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먼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또 떡을 기대하면서 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은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마지막에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죠. 남은 12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떠나버린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12제자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 대답한 사람들을 제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맹인을 고치신 그러한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이렇게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느닷없이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뜬금없는 질문을 하실 때에 그 질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예수님께 생기게 될 텐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일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 생길 일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다지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는 반역죄, 어떤 특별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구나. 다만 억울하게 죽으셨다.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더러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 약 3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지. 또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와 같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자기하고 친숙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을 말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전부예요. 그것이요.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12제자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대답은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쉬운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있죠. 선생님이 너 그리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야 그거 3번이야 3번. 그러면 3번입니다. 대답을 하면 대답이 맞기는 한데 그게 왜 3번이니? 물어보면 그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옆에 내가 가르쳐줘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3번 답은 맞췄지만은 왜 3번이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뭐예요? 3번은 맞지만은 왜 이렇게 해서 그것이 3번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은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지만은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어떤 선지자들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게 되실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 질문하신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예.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외로워서 얘네들마저 떠나면 어떡하지? 염려해서 너희도 가려니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떠난 무리들처럼 당장의 육신의 배를 채울 것을 바란다면 너희도 떠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혹시 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을. 무리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다른 어떤 선지자. 그러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고백을 하더니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주회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를 위하여 희생할 각오는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왜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지, 왜 주님의 이 질문에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체했었어요. 토요일날 뭐 이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닌데 토요일날 늦게까지 좀 말씀을 더 준비하면서 좀 뭐를 먹었는데 그게 원치인 것 같아요. 근데 주일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배가 별로 안 고파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얹혔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소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체하거나 그러면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체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시죠? 두 번 드리시죠? 모든 예배를 다 드려도 여러분 12시간이 채 안 돼요. 12시간이 안 돼요. 일주일에 10시간도 안 될 거예요. 10시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하루 나가서 일하는 시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거를 10번에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요. 누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준비하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은 또 왕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에는요,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요 삼중직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직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죠.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죽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죠. 이런 모습입니다. 항변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딱 두 팔을 여기를 딱 붙잡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고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방금 예수님께 바요나 시몬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이 모습은요, 얼핏 우리가 보고 들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자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다 허사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때가 되면 나는 하나는 나는 이쪽, 나는 하나는 이쪽 앉혀주세요. 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게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자기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는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필요가 없으니까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구원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잘난 척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두 번째,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땅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아까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3번입니다. 답은. 근데 이상해. 불렀어요. 너 이거 왜 3번이니? 왜 3번이라고 썼지? 그냥 찍었어요. 제 거 봤어요. 걔는 그거 빵점 처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했는데, 그랬는데 이런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목사의 양심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신앙 양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생명의 빚진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고 믿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생명의 빚진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울을 보세요. 평생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평생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막아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 맞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야 하고 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의 분부를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살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가며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물어보지 않아요. 제자들과 무리를 함께 불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사실 우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는 제자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세기경에 로마가 황제들이 지배할 때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황제는 신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황제가 주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실 때에, 내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 저렇게 하면 참 좋겠어 올 것 같은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게 다 지켰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은 자기가 부자인 거예요. 소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소유를 부인을 해야 되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심하여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과 욕망을 꺾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는 삶을 날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날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은 영으로서 내 몸의 그러한 행실들을 죽이면 산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보면 그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결단으로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 생각이 나와요. 언제든지. 이거는 목사든 누구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과거의 장용모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언제까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까? 대답은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야 그만 나 내려가고 싶어. 다 못 뽑아. 나 못 살겠다 하고 중간에 그만두셨다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여기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이 있는 분들은 그 이후의 삶은 또 그 이후의 삶대로 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여기까지,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만하면 됐어.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그 순간 가야 돼요. 그러면 일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난 그만 지고 싶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말씀 안 들어와요. 내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작년에 주제표 선구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믿는 것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는 혹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더 이상 견디기 힘드니? 더 이상 십자가 안 지고 싶니? 우리의 삶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사느냐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을 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성도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을 해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35절 36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어요?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따라오든지 말든지, 자기를 부인하든지 십자가를 지든지 말든지 하지, 네가 나를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거든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으면, 나를 비우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고 나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담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줄 곳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비워야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실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릇은 준비 안 해놓고 달라고 하면 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담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와 내 말을 무시하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것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주님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한대요.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믿음의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구원이 있는가? 단순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주님의 때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주님이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날에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천국과 길을 찾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찬송에 보면요, 그날에 천국에 갈 길을 찾지 못한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는 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못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다 구원받았느냐? 예. 제가 누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요 38절 말씀을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좀 제가 입에 담기가 좀 그렇긴 한데 듣기 편하시라고. 내가 예수님을 개떡으로 알면 예수님도 우리를 개떡으로 하신다는, 이해가 쉽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주에는 이 질문 생각해 보셨죠?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가려 하느냐?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나한테 예수님은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지? 이거를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실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